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일주일도 잘 지냈죠? 전도사님과 선생님들도 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제 온라인으로 학교 수업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보니까 잘 집중해서 공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게 좀 힘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열심히 엄마가 안 도와주셔도 잘 집중해서 수업 잘 받고 선생님 말씀 잘 듣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틈틈이 하나님의 말씀도 잘 외우는 우리 친구들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8월 2주 남았으니까 우리 친구들 그때까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읽고 외우는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8월 요절 전도사님 따라하고 시작할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한 번 더 따라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아멘. 오늘의 본문 따라 읽으세요.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 아멘. 오늘의 제목 따라하세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일까요? 유튜브 친구들, 오늘은 예수님이 비유로 해주신 말씀에 대해 들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이웃이 누구일까요? 이웃은 옆집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학교에서 알게 된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해주신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로 해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 그때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율법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에 대해 공부도 많이 하고 잘 알고 있어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율법사는 예수님을 좋아해서 따라다닌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라 율법에 대해 공부도 안 했는데 사람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시기 질투를 느끼고 싫어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구약에 있는 율법을 잘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이 오히려 율법사한테 다시 질문을 하셨어요.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 율법사는 자기가 율법에 대해 잘 알고
오래전부터 율법을 공부해 왔다는 것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뽐내면서 율법에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하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율법사의 대답이 맞다고 하시면서 그대로 행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 율법사가 자기는 율법도 잘 지킨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물었더니 예수님이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강도들이 나타나서 돈과 가진 것을 빼앗으려고 하니 이 사람이 안 뺏기려고 하다가 강도들한테 엄청 맞아서 죽게 된 거예요. 거의 죽게 된 거예요. 혼자 남겨진 이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도와줄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제사장이 오는 게 보였어요. 이 사람은 제사장이 자신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며 도와달라고 있는 힘을 다해서 말했어요. 도와주세요. 죽게 생긴 사람이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말이 크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도와주세요 하고 간신히 있는 힘을 다해 말했어요. 그 소리를 제사장이 들었을까요? 네, 들었어요. 듣긴 들었는데 제사장은 죽게 생긴 사람을 보고 순간 생각했어요.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다가 저 사람이 죽기라도 하면 내가 시체를 만지게 되는데 난 내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럼 내가 시체를 만져 부정하게 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되잖아. 그럼 안 되지. 못 본 척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며 제사장은 못 본 척 휙 지나가 버렸어요. 구약시대도 그렇고 이 당시에는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지켜야 하는 많은 규칙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제사장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져서 7일 동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한다는 핑계로 그냥 못 본 척하며 지나갔어요. 잠시 후에 레위 사람이 오는 것이 보였어요. 강도 만난 사람은 그 레위인을 보며 이제 살았다. 저 사람은 날 도와주겠지? 하며 안심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레위 사람이 가까이 오자 있는 힘을 다해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쳤을 거예요. 레위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친구들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레위인도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강도 만난 사람이네? 이 근처에 강도가 있다는 말인데 나도 강도를 만나 내 돈과 옷을 다 빼앗길 수 있겠는걸? 그리고 난 제사장님을 도와야 해서 바빠. 나 말고도 누군가는 도와줄 거야 하며 못 본 척 휙 지나가 버렸어요. 강도 만난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자신을 도와줄 거라고 믿었다가 모두 다 그냥 가버리자 점점 희망을 잃었어요. 그리고 이러다 그냥 죽겠군 하며 다 포기하고 죽음을 기다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저 멀리에서 사마리아인이 나귀를 끌고 오는 게 보였어요. 강도 만난 사람은 사마리아인을 보고는 조금의 희망도 가지지 않고 도와달라고 말도 안 하고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말도 안 했거든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될까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끼리만 결혼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함으로 이방신 섬기는 것을 막으셨던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도 처음에 다 같은 이스라엘 나라였는데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지면서 북쪽에 있던 사마리아인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되어 순수한 유대인이 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쪽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피가 섞이게 된 사마리아인들을 같은 이스라엘로 인정 안 하게 되고,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말도 안 하고 심지어 사마리아 땅도 밟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강도 만난 사람도 멀리서 오는 사마리아 사람을 보고 자신을 안 도와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자마자 놀래서 가까이 와서 괜찮냐고 하며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발라주고 자신이 데리고 있던 짐승에 태워 강도 만난 사람이 치료받을 수 있게 주막으로 데리고 갔어요. 주막이 어떤 곳이냐면 오늘날 인이나 모텔, 호텔 같은 곳이에요. 그곳에서 강도 만난 사람이 쉴 수 있게 해주고 다음날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강도 만난 사람을 잘 돌봐주라고 부탁했어요. 그러면서 돈이 더 들면 자신이 볼일 보고 다시 올 테니 그때 모자란 돈을 더 주겠다고 강도 만난 사람을 잘 도와달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마치시면서 율법사에게 질문을 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율법사가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대답하자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오늘의 본문은 끝이 나요. 우리 친구들, 강도 만난 사람이 거의 죽게 되어 도와달라고 했을 때 처음에 제사장을 만났어요. 제사장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과 전도사님, 선교사님들과 같이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제사장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다가 자신이 부정하게 될까봐,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한다는 핑계로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또 레위인도 제사장을 도와 성전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며 하나님의 일을 돕는 레위인이 자신도 강도를 만날까봐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지도 않고 누군가 도와주겠지 하면서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어요. 게다가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이었어요. 보통 여행할 때는 어디를 갈 것인지, 그리고 여행하는 동안 돈이 얼마나 들 것인지 미리 계산하고 돈을 준비해서 여행을 가게 돼요. 그래서 여행할 때 계획한 대로 하지 않고 돈을 막 써버리면 나중에는 돈이 모자라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버려두지 않고 여행에 필요할지도 모르는 기름과 포도주를 강도 만난 사람 치료하는 데 사용하고 또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까지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해주신 말씀을 들으며 과연 나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 주위에 강도 만난 사람처럼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모르는 척하고 있지는 않는지 주위를 잘 돌아봐야 해요. 우리 주위에 아파하는 친구나 동생들, 아니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보고 도와달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 그 시간에 유치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시간이라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동생이 아파하는데 아파하는 동생은 남 몰라라 하며
거실 텔레비전으로 유치부 예배 영상 틀고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까요? 또 엄마가 아프셔서 누워 계시면서 우리 친구들한테 기도해 달라고 하셨는데 우리 친구들이 안 돼요. 바빠요. 저 지금 예배 드려야 돼요. 하며 유치부 영상 틀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가족이나 이웃을 먼저 보살피는 것을 더 기뻐하세요. 그리고 요즘에는 현장 예배를 못 드리고 집에서 유튜브 영상으로 유치부 예배를 드리니까 꼭 주일 아침에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주일 저녁에도 유치부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우리의 가족이나 이웃을 돌보느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 늦춰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안 받아주시지 않거든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과 강도 만난 사람은 친구도 아니었고 처음 보는 사이였는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도왔던 것처럼 우리도 친구나 가족뿐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사람 혹은 우리가 싫어하는 친구라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언제든지 도와줘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만 도와주고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은 나 몰라라 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전도사님이 쉬운 성경 버전으로 준비했어요. 들어보세요. 어떤 한 믿는 사람이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은 다 가질 수 있을 만큼 부자라고 합시다. 만약 그가 가난하고 필요한 것들을 갖지 못한 형제를 보고도 그 형제를 돕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이웃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요절 잘 외우고 기도도 열심히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며 예수님을 전하는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해 들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중에서 강도 만난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지 잘 생각해 보게 하시고 우리는 그동안 어떤 사람이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